안녕하세요. 영광분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와, 벌써 오늘이 2월하고도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2018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후딱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시기도 언젠가 돌아봤을 때 후딱 지나갔다고 그렇게 다들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 품에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심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딱 지나갑니다. 품에 있을 때 잘 양육합시다. 후딱 지나갑니다. 품에 있을 때 잘 양육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시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해. 아멘. 자, 목사님 따라해 볼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두바이라는 곳에 있대요. 얼마나 높은가? 예, 무려 층수가 163층이나 되고요. 높이가 828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건물이 있어요. 네, 또 매년 뒤에는 1000m가 넘는 1007m 정도가 되는 건물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영화부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4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163층이면 몇 배나 더 크죠? 몰라요, 목사님도. 네, 어려워요. 아무튼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요, 오늘 찬양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건물을 세워도 하늘에까지 도달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하늘 그보다 더 높고 바다 그보다 더 깊고 우주 그보다 더 넓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친구들이 이 작은 가슴에 그 사랑을 가득히 담았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04장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한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대요. 그리고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래요. 3절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고 또 저 하늘 높이 쌓고 쌓아도 다 채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와,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라는 말은요 얼마인지 몰라. 가늠할 수 없어요.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죠. 실제로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 앞에 딱 섰어요. 그전에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하고 싸울 엄두를 못 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어떻게 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사람하고 내가 싸울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면서 다 뒷걸음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당당하게 나갔어요. 다윗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딱 서서 웃으면서 얕잡아 봤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고 골리앗 뒤편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능히 무찌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살다가 이 골리앗과 같은 큰 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지,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성이 천하의 요새인 여리고성이죠. 이 성이 성벽이 한 겹,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 누구도 감히 당시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섬기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너무 크시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의 든든함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영아 산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그 삶을 결정지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내가 믿는 것이 내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한 동네의 작은 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뺏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이 되어버리지만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0몇 주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어놓으셨다가 마음에 꼭 새기시고 마음에 새겨진 것을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으로 잘 옮겨 놓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엘온이라고 부릅니다. 엘온.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은요, 지극히 높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니까 엘온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웠던 소돔 땅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어떤 한 장수가 왕이 주변에 있는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소돔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에 다 풍지박살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은 불태워지고 재물과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소문이 아브라함의 귀에 쑥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딱 들으니까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318인이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렇죠? 318명이나 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뒤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곳을 알게 되고요. 밤에 그룹을 나누어서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아브라함이 거두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죠. 어떻게 연합군하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하고 이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룹을 나누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롯도 구하고 그 소돔 동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구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도 다 거두어드리고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왔어요. 소돔 땅으로 딱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 옆에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살렘 왕이라고도 하고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멜기세덱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여기서 맨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두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축복 내용을 시작.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이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온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11조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람들은 다 저에게로 보내주시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취하십시오.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에게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니까 천지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전리품에 단 하나도, 작은 실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고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이 짧은 본문 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온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왔습니까? 첫 번째,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하고 맹세할 때 그 이름이 또 한 번 나와요. 몇 번 나왔어요? 네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의 이름을 딱 보여주실 때 네 번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신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었던 318인을 데리고 그 무모한 전쟁일 수 있는데 그돌라올멜의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전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요, 힘겹게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자기가 거두고 왔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사람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더 호화롭게, 더 부자로, 더 힘있게, 아니 심지어는 소돔 왕을 몰아내고 왕까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돌려줄 수 있었던 이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품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 우주까지도 하늘의 달과 별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조화를 다 이루게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딱 넣어두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창조의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귀신들도 안다. 예,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피곤한데 제자들하고 함께 배에 타라라고 해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해 주려고 예수님 우리하고 좀 더 있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이제 이방 땅이었는데요. 이 땅에 누가 있었냐 하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군대급이 최소 2,000명, 많게는 3,000명 정도를 군대라고 불렀대요. 로마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한 사람 몸 안에 귀신이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하는 것도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남자가 옷도 입지 않고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사람들이 저 자해하다가 저 죽으면 안 될까 싶어서 혹이나 또 우리한테 공격이 오는가 할까 싶어서 쇠사슬로 다 결박했는데도 그거를 풀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감히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렸는데 이 벌거벗은 머리를 산발을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새벽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딱 엎드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새벽에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벌거벗은 한 남자가 와서 내 앞에 딱 엎드리면 어떨까요? 소름이 탁 끼치게 죽었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12명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우와! 그 창세기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거라사의 그 이방 땅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은 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귀신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지를 압니다. 그런데요, 귀신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죠? 아는 것에서 끝이에요.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믿음이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지극히 크신 분이지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내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러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단순히 머리만 때리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믿어지면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귀신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신 하나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답은 잠언 2장에 솔로몬이 아주 상세하게 잘 밝혀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서 그 마음을 장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삶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그래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동네에 무당집처럼 이렇게 대나무를 세워놓고 겨우 항아리 하나 갖다 놓고 빌고 있는 그 작은 정도의 신으로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아이들이 심어줘야 될, 가슴에 심어줘야 될 하나님은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심겨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당당하게, 또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아이들 가슴에 꼭꼭 심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줍시다.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